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 전쟁터라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세계 각국을 보면 지금도 총과 포를 갖고 서로를 향해서 쏘며 물리적인 전쟁을 끊임없이 벌이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총포에 의해서 죽어가고 있죠. 아주 비참한 전쟁터에서 사람들은 신음하고 있고 사람들은 공포에 질려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초토화되죠. 절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전쟁터, 그 물리적 전쟁터에는 절망만 있을 뿐입니다. 희망의 싹시라고는 볼 수가 없죠. 여러분, 기업과 기업 사이에도, 또한 기업과 개인 사이에도 보면 이익의 문제를 놓고 법률적 전쟁들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형제인데, 그 오너가 형제인데, 그 오너가 형제인 그 각각의 형제들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서로 법률적 다툼을 끊임없이 수년 동안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그렇게 악을 쓰는 모습들을 우리는 얼마든지 지면상에 뉴스를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일상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 우리들은 그러면 예외냐? 그렇지 않죠. 우리들도 끊임없이 신체적으로 서로를 치고받고 하는 그러한 신체적 전쟁을 오늘도 하고 있죠. 오늘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다양한 전쟁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의 그 어떤 전쟁터보다도 더 빈번하고 우리가 깊숙이 개입된 전쟁터가 어디냐? 말의 전쟁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의 전쟁터에, 아마 오늘 교회 오면서도 말의 전쟁터가 벌어졌을 수 있어요. 차 안에서 벌어졌을 수도 있고 집 안에서 벌어질 수도 있고, 말의 전쟁터에 우리는 놓여 있다라는 거예요. 하루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얼마나 아침부터 아이들을 깨우면서, 아니면 부부 사이에, 아니면 직장 상사와 부하 직원 사이에, 내가 일을 하는 그 일터에서 고객과 함께 얼마나 많은 말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피곤해요. 굉장히 피곤합니다. 그래서 요즘 시대를 우리는 피로사회라고 이야기하는데 끊임없이 전쟁을 치르고 있거든요. 끊임없이. 여러분, 오늘 이 말의 전쟁터에 있어서 그리스도인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도 말의 전쟁을 끊임없이 치르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에게도 뭐가 중요하냐면 말이 중요하거든요. 말. 그래서 교회에서 반복돼서 강조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말 또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말 또는 말씀.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으로 창조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말을 빼놓고서는 인간 존재 자체를 논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말 없이 살아간다. 그러면 정말 삶이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까요? 그러니까 말을 빼고는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거나 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런 것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말 한마디의 값이 천냥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의 전쟁터에 직접 스스로 참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리고 말의 전쟁을 치루어요. 이게 단순한 것이 아니라 이 말의 전쟁터에 기꺼이 참여해서 그 말의 전쟁을 치르는 제자들의 모습은 이전에 볼 수 없었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전의 제자들은 입을 틀어막고 있었거든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은 입을 열어서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말하면 자신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에, 자신에게 불이익이 오기 때문에 그들은 그 예민한 상황 가운데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생명을 생각해서 입을 딱 틀어막았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달라진 모습이 뭐냐면 제자들이 담대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입을 열어서 말의 전쟁터에 기꺼이
참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들이 이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품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말의 전쟁터를 회피했어요. 그 말의 전쟁터 앞에 딱 서면 스스로 그 말의 전쟁터에 뛰어들기는커녕 오히려 주눅이 들고 의기소침해지고 자신감이 사라져서 그 말의 전쟁터로부터 더 멀리 도망쳤다라는 거예요. 그게 제자들의 이전의 모습이었어요. 이전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래서 곳곳에 성경에 뭐라고 쓰여 있습니까? 의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이 무엇으로 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죠. 말씀으로 산다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그런데 이 의인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연결된 자죠. 연결된 자. 여러분, 의인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완벽한 자를 의미하지 않아요. 성경은. 성경에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죄 때문에 끊어졌던 관계가 회개함으로, 죄를 자복함으로 하나님께 죄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된 자, 그러한 자는 소망이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품을 시간 속에서 닮아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점점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성숙하게 돼 있습니다. 변화되게 돼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가 완벽하냐 완벽하지 않냐가 아니라 그가 하나님과 오늘도 연결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생각을 내 마음에 담아서 오늘도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살아내려고 몸부림치냐, 그것이 의인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 몸부림. 그런데 그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은 뭘로 사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됐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들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런데 그들은 이 말의 전쟁터에서 두려워서 도망치고 피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담대함을 갖게 돼요. 그리고 말의 전쟁터에 오늘 스스로 참전을 해요. 왜요? 그들에게 담대함이 생겼기 때문에. 이 담대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담대함을 오늘 제가 하나님이 주시는 깡이라 그랬는데, 깡의 어원이 뭐냐면, 깡 그러니까 제가 할까 말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단어가 깡 그러면, 그렇죠? 담대함 이러면 별로 와닿질 않아서 깡이 더 와닿는다. 근데 이 깡이 어원이 뭐냐면, 원래 깡의 어원은 강단이에요. 강단 있다 이럴 때, 저 사람 참 담대하고 강단 있다 이렇게 말할 때 그 강단, 이게 깡의 어원인데, 이 강단이 사람들 입에서 오르내리면서 뭘로 바뀌냐면 깡닭으로 바뀌는 거예요. 깡닭으로 바뀌면서 이 다구가 어떻게 되냐면 생략이 된 거예요. 그래서 뭐가 됩니까? 깡이 된 거예요. 깡. 저 사람 깡 있다 이럴 때, 저 사람 강단 있고 참 담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시쳇말로 깡이 생긴 거예요. 깡. 여러분,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그런 깡을 갖고 담대하게 말의 전쟁터에 그렇게 참전할 수 있었을까? 세상의 말 앞에서 어떻게 하면 두려움을 갖지 않고 그렇게 당당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이게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도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제가 깡이 없는 것 같아요. 얼마나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서, 특히 믿지 않는 그 사람들 앞에서 주눅들어서 위축돼서 자신감이 사라져서 말하지 못하고 사는지 몰라요. 조금만 사회적 지위가 있거나 가진 것이 있는 사람 앞에 서면 내가 믿는 자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작아지는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깡이 필요한데 도대체 그 깡을 어떻게 제자들은 얻었느냐 이거죠.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제자들이 달라지게 된 계기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날 성령이 그들에게 임함으로 그들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이 제자들에게 임하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이 말의 전쟁터에 기꺼이 스스로 참전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이 말의 전쟁에 참여하기 시작했다. 쉽게 말하면 깡이 생겼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여러분, 거기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말로 말하면 깡을 갖고 말하기 시작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베드로 잘 아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히 예루살렘 종교 지도자들 앞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던 그 주역들, 눈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베드로가 이미 그들 앞에서 주눅 들고 위축돼서 말의 전쟁터에 참여하기는커녕 도망쳤던 그 사람들 앞에 서서 오늘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담대히 깡을 갖고. 이게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이 그들 안에 임재하시자 오늘 그들이 이렇게 달라진 모습으로 말의 전쟁터에 참전을 해서 입을 열어 말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말하기 시작한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이 종교 지도자들이 역으로 당황을 해요.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하니까 오히려 당황을 해요. 참 이게 놀라운 거예요. 입을 틀어막았을 때는, 아무 말을 하지 못할 때는 어때요? 더 거세게 그들을 압박하고 그들을 핍박했는데 이 제자들이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자 오히려 이 종교 지도자들이 당황하기 시작하면서 우왕좌왕되는 모습들을 오늘 보게 됩니다. 오늘 여러분 16절을 보세요.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서 이 입을 열어서 예수의 이름을 이야기하는,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을 보면서 어떻게 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참 이게 아이러니예요. 입을 닫으면 오히려 더 핍박을 하는데 입을 열면 오히려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한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서 오늘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고민하고 있어요. 저들을 어떻게 처리할까?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의 입을 틀어막고 싶어도 틀어막을 수 없었던 이유는 뭐냐면 표적 때문에 그래요. 이 베드로와 요한이 사람들 앞에서,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말을 하게 된 그 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냐면 하나의 큰, 그래서 그 사건 때문에 성전에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러 왔던 사람들이 경악할 정도로 놀라요. 그 하나의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22절에 나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제자들이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세요. 22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세나 되었더라.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말하기 전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냐면 이 성전에는 여러 문들이 있습니다. 여러 문을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중에 미문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이 문이 있었어요. 그 문이 참 아름다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문이라고 하는 이 문에서 늘 앉아서 구걸을 하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태어나서 자기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유일하게 하나밖에 없어요. 구걸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걸을 하는데 구걸을 할 때 어디서 구걸을 합니까?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곳에서 구걸을 해야지만 그래도 하루 끼니를 채울 수 있겠죠. 그래서 그가 선택한 곳이 어디냐 하면 이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이라고 하는 그 문 앞에서 구걸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 나이를 오늘 이야기하는데 40여 세가 됐어요. 약 40여 세.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려서부터 구걸을 하기 시작해서 어떻게 해요? 오늘 40여 세가 넘는 시간 동안
평생 구걸을 해온 거예요. 여러분, 성전을 드나드는 예루살렘 사람들 중에서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구걸하는 이 사람, 이 걷지 못하는 사람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적인 의미에서 보면 굉장히 예루살렘에서 유명한 사람이에요. 아, 그 구걸하는 사람, 아, 그 걷지 못하는 사람, 그러면 누구나가 아, 미문에 앉아있지,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부정적인 의미에서 요즘 말하는 셀럽이에요. 셀럽. 예루살렘의 유명인사. 그런데 그 유명인사, 이 사람에게는 꿈이 있겠죠. 어떤 꿈입니까? 걷고 싶은 꿈이죠. 그런데 40년이 넘도록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의 꿈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없어요. 그도 알아요. 그렇지만 꿈꾸는 거죠. 걸어다니는 사람들, 걸어서 미문을 지나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 미문을 통해서 내가 앉아있는 이 미문 너머에 저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싶다. 그게 그의 꿈 아니겠습니까? 나도 좀 멀쩡하게 일어서서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일을 해서 나도 내 손으로 먹고 살고 싶다. 그게 꿈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너무 하찮고 사소한 꿈, 그런데 그에게는 엄청난 꿈이죠. 참 그런 게 많아요. 나는 사소한데 누군가에게는 내 사소함이 너무 큰 꿈이고 바라보는 선망의 대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사람의 꿈이 그 성전 미문을 통해 성전 안으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에 의해서 현실이 되어져요. 왜요? 베드로와 요한이 그 미문 앞에 앉아있는 그 평생 동안 걷지 못했던 그 구걸하는 사람을 바라보며 베드로가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명령했거든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인가 하고 지켜보면서 이 베드로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러면서 손을 잡아 일으키니까 평생 동안 걸어보지 못했던 이 사람이 걷고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걷고 뛰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 평생에 원했던 성전 미문을 넘어 그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그러니까 이때부터 베드로와 요한의 말이 사람들에게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의 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니까 놀라운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났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에서 나오는, 요한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이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예요. 힘을 얻기 시작하는. 그 말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이 자신들의 마음에 불편한 그리고 원하지 않는 예수의 이름, 예수의 부활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요? 잘못 막았다가 사람들의 지금 마음을 얻고 있는 그 베드로와 요한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폭탄이 되거든요. 여러분, 이 베드로와 요한을 잘못 다루면 어떻게 되냐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고 있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거부감이 집단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밀란이 일어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이 당시에 이 이스라엘은 밀란이 너무 자주 일어났어요. 왜냐하면 로마의 식민지로서 억압받으며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데 밀란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이 종교 지도자들이 제자들을 잘못 다름으로 인해서 사람들의 동요가 일어나고 그것이 밀란으로 번져가면, 가뜩이나 로마에 불만이 있는데 밀란으로 번져가면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 이 로마의 통치자들, 다시 말하면 로마에서 파송된 이 이스라엘의 총독에 의해서 어떻게 됩니까? 정치적 책임이 물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이유로 제자들을 잘못 다루면 정치적인 위해가 자신들에게 가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은 자신의 지금까지 쌓아왔던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함부로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걸 어떻게 다루지? 어떻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된 저들의 말을 막을 수 있을까? 입을 틀어막을 수 있을까? 고민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17절과 18절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어떻게 했냐? 자,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18절입니다.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네.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 그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었던 최선이 뭐냐 하면 협박하는 거예요. 너 다시는 말하지 마. 위협하는 거예요. 너 그랬다가는 나중에 뼈도 묻히려. 그리고 위협하고서는 어떻게 합니까? 놔주는 거죠. 이게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입을 틀어막으려고 하는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입을 열어서 나는 말할 수밖에 없어 라고 그렇게 선언했을 때 오늘 종교 지도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협박과 위협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이것이 세상의 실체입니다. 세상이 굉장히 두려운 존재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 서면 내가 굉장히 작고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입을 열어서 말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막상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 세상이 내게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종이 호랑이죠. 종이. 진짜 호랑이 같은데 막상 마주해서 담대함을 갖고 입을 열면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정치 세계에서도 그런 걸 봐요. 막 이렇게 저렇게 위해를 가하죠. 그래서 너 입 꼭 다물고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사라져. 그런데 그렇게 입을 막고 사라지면 정말 사라져버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한 위해와 위협과 핍박을 받으면서도 어느 순간에 입을 열어서 말하기 시작하면 그렇게 죽일 것처럼 달려들던 세상이 우물쭈물하면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그리고 입을 열기 시작한 그 사람은 점점 그 존재가 선명해지고 커지죠. 여러분 얼마든지 정치 세계에서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들 앞에 선 자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 지도자지만 그들은 어디에 철저히 서 있냐 하면 사람들 앞에 서 있어요. 사람들 앞에. 그래서 사람들의 기분, 사람들의 마음,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 중요해요. 지금 사람들이 무엇을 생각하고 있고 무엇을 지금 원하는지가 너무너무 중요한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은 중요하지 않아요. 더 이상.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이들에게 중요한 건 백성들이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를 어떻게 대하느냐가 너무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해진 거예요. 이게 타락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했다는 게 막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이 믿음의 사람들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고 부패해져 가고 그렇게 쇠약해질 때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두려워지는 거예요. 사람이.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어마어마하게 커 보이기 시작하고 나와 상대하는 사람이 마치 내 생사 여탈권을 다 쥐고 흔들고 저 사람의 마음에 들지 않는 말을 하면 내 인생이 모두 끝날 것처럼 여겨지는 것. 착각이죠. 착시예요. 여러분 이러한 영적인 착시, 영적인 착각이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입을 틀어막고 그들을 핍박하고 싶은데 백성들의 마음이 그 제자들에게 가 있는 게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 중요한 이 사람들에게는 사람의 그 뜻과 생각이 중요한 이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어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놔주는 거예요. 협박하면서.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들의 협박은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요? 제자들이 깡이 생겼거든요. 담대함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들의 말을 호랑이의 그 표효로 듣지 않고 종이 호랑이의 그 하찮은 소리로 듣기 시작했거든요.
여러분 오늘 19절과 20절을 보세요. 제자들에게 더 이상 그 소리가 통하지 않아요. 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예, 오늘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위협하고 협박했는데 베드로와 요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 계속 말할 거야 이러죠. 계속 말할 거야. 나 말하는 거 멈추지 않을 거야. 말의 전쟁터에서 나 겁먹고 도망치지 않을 거야. 나는 말의 전쟁터에 기꺼이 끝까지 참전해서 나는 싸울 거야. 선언하는 거죠. 이게 이전과 달라진 제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21절을 보세요.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다 재차 위협을 해요. 그게 할 수 있는 것 최선이라는 거예요. 놓아 주었더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그 표적을 보고 그 걷지 못하던 구걸하는 자가 일어나 기뻐 뛰면서 그렇게 성전 안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라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의 그 말을 믿기 시작할 때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담대함, 이 깡을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깡을 갖기가 어려워요. 세상 사람들은 깡을 가질 수 있어요. 뭘로 가집니까? 내가 살아오면서 내가 축적한 그게 돈이든 명예든 지식이든 자리든 그걸 갖고 있으면 일정 정도의 깡을 가져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 담대하잖아요. 그렇죠? 아이 그거 해버려 이렇게. 그렇죠? 우리는 조금만 뭔가 일이 일어나도 그거 처리하려면 막 생각이 복잡해지고 막 떨고 그러는데 돈 있는 사람은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권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은 담대해요. 야 그거 내가 어떻게든 할 수 있어. 지식이 있는 사람, 뭔가 경험이 많은 사람, 예, 일정 정도의 담대함과 깡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말의 전쟁에 누가 시비를 걸어올 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버텨요. 자기가 가진 게 있기 때문에 담대함을 갖고 깡을 갖고 그렇게 견뎌요. 여러분 제가 아까 정치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민주화 시대 때에 여러분 민주화 그 시대를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민주 투사들이 어떻게 합니까? 정치적 자산이 있었어요. 자신이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싸워왔던, 그래서 사람들의 지지가 있었어요. 그걸 믿고 그들이 견뎠단 말이에요. 그 깡을 믿고. 그랬더니 이 군사정부가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협박과 위협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그러다가 결국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민주적 이 사회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그러한 사회적인 깡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그 무엇도 또한 그것을 넘어서는 그 무엇이 그를 억압하고 억누를 때 견딜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 제자들처럼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자들, 정말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서 말의 전쟁 가운데 어떻게 깡을 갖고 담대함으로 그 싸움에 참전할 수 있냐 이거죠. 그래서 세상의 실체인 너희들은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너희들은 가짜 호랑이야, 종이 호랑이에 불과해. 그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냐 이거죠.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오늘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비결이 있다고.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세요. 제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의 그 반복된 위협과 협박을 받고 풀려나요? 풀려난 베드로와 요한이 곧장 어디로 갑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으로 가요. 그리고 그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이 종교 지도자들의 말을 그대로 전달해요. 너네들 다시 입을 벌려서 말하면 내가 너희들 가만두지 않을 거야. 그 협박의 말을 전해요. 그대로.
성경을 보면. 그대로 전해요. 그런데 놀라운 게 있어요. 자, 여러분 31절을 보세요. 31절 보겠습니다.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종교 지도자들의 협박을 재차 받고 가서 모여있는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종교 지도자들이 이렇게 우리를 협박했다라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부활을 말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협박했고 우리를 죽일 듯이 달려들었다라고 다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아주 특이한 모습이 일어나요. 뭐예요? 모여있던 제자들이 그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를 듣고 뭐 하기 시작하냐면 두려워 떠는 것이 아니라 뭘 하기 시작해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그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쑥 처지고 모든 힘이 온몸에서 빠지면서 삶의 의욕과 활력이 떨어지고 어떻게 걱정과 두려움이 몰려와서 자기 몸 하나 움직일 수 없었던 그들이 오늘 그 큰 위협의 말들을 듣고도 어떻게 하냐면 기꺼이 기도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게 달라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의 위협을 받아요. 살아가면서. 그런데 그 말의 위협 가운데 우리는 그만 낙담하고 좌절하고 그냥 온몸에 힘이 빠져서 그냥 주저앉아 버려요. 그리고 어떻게 그것만 되뇌일 뿐이에요. 오늘 이 성경은 우리에게 엄청난 힌트를 줘요. 야, 세상의 말이 너를 공격할 때, 두려움이 몰려올 때 그 앞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되는 선택은 무엇입니까? 그 자리에 꿇어 엎드려 기도하기 시작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랬더니 기도하기 시작했더니 오늘 성령이 충만해져요. 그 모인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가운데 성령이 가득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오늘 31절 하반절 보세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니라? 전하니라. 입을 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밖으로 나가서. 밖에 나오면 너네들 밖에 나와서 입 벌리면 죽어? 이랬는데 어떻게 해요? 기도하면서 성령이 충만해지니까 나오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는데 그 협박을 뚫고 위협을 뚫고 밖으로 나가서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것이 뭐냐면 제자들의 그 담대하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것은 뭘로부터 시작되냐면 기도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이게 엄청난 힌트예요. 기도로부터 시작되는구나.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제가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오늘 같이 본문 안에 그 이후 본문인데,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자, 보세요. 제자들이 뭐라고 기도하냐면 27절입니다. 27절, 28절, 29절, 이 30절에 제가 읽을 테니까 잘 들으세요.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 또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아멘. 빌기를 다하며 성령이 충만해지더라. 여러분, 오늘 제자들이 위협을 받고 기도했던 내용이 뭐냐 하면, 하나님,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이 봄에 눈 녹듯이 그렇게 사라지게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 저희가 안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 안 했어요. 오늘 제자들의 기도는 자신들의 안전,
자신들의 성공, 뭐 이런 거 기도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저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있는데 그거 다 보고 계시죠? 저희가 그것에 대한 두려움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뭐냐 하면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오늘 제자들은 뭘 기도하냐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사명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 위협과 협박 속에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도와주세요. 그걸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 저 여기서 평안하게 도와주세요. 저 여기서 안전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여기서 저 아무도 건들지 않도록 저를 보호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 충만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것인데 성령 충만이 무엇입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뭔가 에너지나 힘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은 영이세요. 물리적으로 느껴지거나 물리적으로 뭔가 감각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에너지를 마시면, 에너지 바나 에너지 음료를 마시면 몸이 뭔가 들어가면서 어떻게 됩니까? 뭔가 힘이 나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건 물리적인 거죠. 근데 하나님은 영이시란 말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을 느낌이나 감각으로 알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알 수 있냐? 기도를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지는 것은 무엇과 같냐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내 뜻이 일치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지와 내 의지가 충돌하지 않고 점점 비슷해질 때 우리 안에 성령이 충만하여져서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물리적으로 뛰는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뛰어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성령과 나 사이에 어떠한 불편함도 없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안에 내가 남이 모르는 죄를 품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는 알잖아요, 죄를. 남은 몰라도. 그러면 그 죄가 성령의 뜻과 거슬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과 우리가 일치되고 충돌하지 않는 것들이 방해가 되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할 수가 없어요. 죄가 우리 안에 계속 쌓이면 불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지와 나의 뜻이 점점 일치되어 가는 그 모습, 충돌 없이 하나가 되는 그 모습, 그것이 충만함의 상태로 나아가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만은 충만했다가 안 충만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어떻게 의지와 일치되는 삶을 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충만해졌다가 어느 순간에는 또 충만하지 않다가 이것이 왔다 갔다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충만이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냐? 오늘 그 실마리가 기도예요. 어떻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그것을 구하며 기도할 때.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야, 너 내 뜻과 맞게 기도하네? 나와 너가 일치되는구나. 그럴 때 우리 안에 충만함이 생겨요. 충만함이.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여러분, 이 충만함이 제자들에게 임했을 때 놀라운 의식을 갖게 돼요. 그 의식이 뭐냐면, 자, 다시 보세요. 19절, 20절이에요. 19절, 20절. 여러분, 본문 19절, 20절 우리 이야기 나누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9절, 20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가 된다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면 성령과 우리가 일치되어지는 그 충만한 상태에 이르게 되고, 그 충만한 상태가 이르렀을 때 우리 안에 또렷한 의식이 생기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제자들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오늘 이 베드로와 요한이 갖게 된 또렷한 의식이 무엇입니까? 내가 사람 앞에 서 있지만 그 사람 뒤에 누가 서 있어요? 하나님이 서 있다는 게 또렷이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깡의 비결이에요. 이게 담대함의 비결이에요.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뜻과 부합되는 기도를 하지 않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내 신변의 안정과 평안과 성공을 추구해요. 그럴 때 그들에게 눈에 보이는 건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을 안전과 성공과 평안으로 인도할 그 사람들, 그 무리, 그들의 무리의 마음에 들게 해야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자신들을 높이고 찬양하고 그들을 편에 서거든요.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들에게는 누구만 보이냐면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제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자신에게 준 그 사명을 하나님이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제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고백하고 기도할 때 그들 안에 그 일치된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충만해져요. 그러니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까 베드로가 요한이 얘기하는, 내 눈앞에 너희들도 있지만, 그래서 너희들을 보면서 사람들은 입을 틀어막고 뭔가 손해를 당할까, 위협을 당할까, 핍박을 당할까 해서 입을 닫지만 나는 너희들 뒤에 엄청나게 크게 또렷이 보이는 하나님이 계신 걸, 그 하나님이 내게 말하고 있어.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해라. 그럼 내가 도대체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 누구 말을 들어야 돼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한 너희들 말을 들을 수가 없고, 나는 진짜 호랑이, 진짜 실체이신 그 하나님을 내가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자,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 그에게 또렷이 생겨나는 의식이라는 거예요.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고 있구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이 내 앞에 서 계시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고 계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보이고 들릴 때 세상의 말은요 그냥 장난감이에요. 그냥 종이 호랑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기도하는 힘이며 능력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구할 것들이 많아요. 필요가 많아요. 그런데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는 뜻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그걸 구하길 원합니다. 저에게 어떠한 희생이 치르고 헌신이 요구돼도 하나님 그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삶의 현장 속에서 참 힘든데 그 마음을 열어서 내 말씀을 그대로 살아내려고 기도하는, 그 살아내려고 하는 그 힘을 달라라고 기도하는, 은혜를 달라고 하는 기도. 야, 너 내 뜻하고 맞아. 그럴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들 안에 충만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의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기는 게 깡이에요. 담대함이에요. 지혜예요. 무식한 담대함이 아니에요. 무식한 깡이 아니에요. 지혜로운 담대함, 지혜로운 깡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지혜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충만할 때 우리에게 그 세상을 대적할 수 있는, 세상의 말 앞에서 주눅들지 않고 도망치지 않는 그 담대한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전쟁터에 기꺼이 참전함으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어떨까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내 욕망과 욕심과 나의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만 기도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내 삶의
기도의 모든 우선순위고 그 모든 기도의 내용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또렷이 보일 수가 없어요. 사람만 보여요. 그러면 우리는 사람의 말에 주눅들고 사람의 말을 따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신앙인이지만, 종교인이지만. 그래서 말씀을 아는 것이 필요해요. 왜요? 이 말씀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거든요. 그 뜻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도록, 사명자로서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구할 때,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존재로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이루어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전과 평안과 그 먹고 마실 것들을 채우신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기도를 하거나 기도하지 않을 때 세상의 소리는 천둥 소리처럼 크고 그리고 강해 보일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감히 세상의 그 말의 전쟁에 참여할 수가 없어요. 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